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10절로 15절입니다.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 거듭남,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아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그때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아담에 죽었던 얘기가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그리스도의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가 스스로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이게 오늘을 보면 이 슈네르게오가 슈네게이로가 뭐냐면 함께 일으키다, 함께 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를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현재의 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살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법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묵상해요? 위의 것을 묵상해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위의 것이란 뭘까요? 위의 것이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며요. 그런데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새사람을 여러분 입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란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이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욕, 그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보세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그 영이 어떻게 해요? 같이 와요. 같이 이 땅에 내려와요. 오셔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은 어디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몸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을 그대로 입고 일어나는 아니에요. 그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위의 것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위의 것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위의 것이란 어떤 것이냐? 하늘의 것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럼 하늘 나라에 속한 것,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먼저 보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실망했나요? 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이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 이걸 반드시 찾는 자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아,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있냐고요. 나 영생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있냐고요.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것, 그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중요합니다. 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만 판단해서 살다 보면 덕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관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본질,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을 거라고 그랬나요? 입었다고 그랬나요? 입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계셔. 근데 빈 껍데기가 왔대. 그분은 아무런 느낌도 느낄 수도 없고 그런 분이 되면 곤란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까지 우리는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야 돼요? 자식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 닮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봐도 날 닮은 구석이 없어. 옆집 아저씨 닮았어. 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닮지 않고 누구 닮았어? 마귀 닮았어. 막 하는 짓만 보면 마귀 짓이야. 그거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도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고 우긴다고 해서 계신 건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너는 어디 있냐? 나는 여기요. 이런 곤란해요. 나는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 기도구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굴 봐야 된다? 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자.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마귀가 보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해지면 곤란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12절로 15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목해서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예. 우리 김예린 자매가 나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이쁜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예린 양이 예수님을 택한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요. 학교에서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다른 반 친구가 와서 옆에 딱 서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하고 교회 한번 가볼래? 그게 이선우 집사예요. 그래? 가볼까? 그래서 그 다음 오는 토요일 날 교회를 나갔어요. 학생, 중고등부 학생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다른 교회야. 근데 거기서 뭐냐면 한 자매에게서 뭘 봤냐면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뭔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를 만났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교회를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른 종교를 가진 나를 이미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린 양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수지 맞은 일이에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겸손하여 뭘 탔다? 나귀 새끼를 탔대요. 다 사람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뜻에 순종하신 분.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예. 이걸 찾으래요. 이게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는 거, 이걸 닮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에 시작. 내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거기까지 봐요. 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서로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네요. 다 용서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용서받고 싶어. 근데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왜 그럴까요? 왜 풀지 못할까요? 이게 꼬부러진 게 왜 안 펴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만도 못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우리 한잔하자. 자, 미안하다. 쨍 하고 어떻게 해요? 풀어. 미안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구부러지면 안 풀어져.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때 가서 그렇게 살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아, 이게 있냐고. 귀신도 믿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예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내, 분쟁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땅의 것이 뭘까요?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땅의 것은 세상 것이에요. 네. 썩어질 것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웬 그 허접잖은 놈 하나가 시끄럽게 한 놈 하나 있죠. 손우상이 갔다가 별짓을 다 하고 뉴스 좀 보셨나 안 보셨나? 한국인 조롱을 하고 위안부 조롱을 하고 뭐 이러면서 못 보셨어요? 소말인지 소말리아인지 그런 놈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속한 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이 땅에 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영접해서 정말로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9절.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옷 입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옛사람을 옛날에 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을 뒤집어 입고 살았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이 욕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뭡니까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응?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임금님 알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면은 바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줄을 몰라. 왜? 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매가 뜨면은요 공중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꽁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갖다가 수풀에다 쳐박아 버린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왜요? 자기가 이제 머리를 막으니까 어때요? 매가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매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꽁같이 살지 않길 바랍니다.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이제 된 거야가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은 헌 옷을 이 육신의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욕망 이런 것들, 세상 것 추구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날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응? 이 세상 것에 빠지도록.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 난 그건 안 하는데요. 생활의 염려.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해야 이거 그냥 살아가는 걱정, 생활의 걱정 여기에 매여.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게을리하게 돼요. 이게 세상 욕심에 잡히게 돼요.
그럼 시기, 질투, 미움, 경쟁, 분냄, 분쟁, 살인,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여러분 예수 다 믿어요. 그럼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게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천국은 가지만 예수님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간대. 왜? 믿기 때문에.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만 못 보고 천국은 가는데. 참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돈을 많이 벌면 잠시 잠깐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아마 새우를 먹게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냠냠냠냠. 네. 언제까지 갈까요?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돼. 잠시 잠깐 행복. 이게 세상 거예요.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왜 술을 마셔요? 행복하려고. 왜 도둑질해요? 행복하려고. 왜 거짓말합니까? 행복하려고.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대요. 그리고 뭘 이뤘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래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각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의 것이 뭐라고요? 화평, 용서와 자비와 공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구하려는 겁니다. 이걸 찾으려는 거예요. 이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도 싸울 수 있잖아요. 더 가졌네, 덜 가졌네. 행복할까요? 돈 많은 재벌들 행복하던가요?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번에 시골에 이제 동생들한테 땅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자기도 시골 내려가 살 건데 여기다 집을 지으니까 자기한테 자기 몫으로 된 거 지들이 이거 달라고 해서 그거 다 줬거든요. 근데 더 달래. 이게 다 줬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다 가져갔어요.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형이 낳은 거는 낳게 가진 건 집밖에 없다. 다 나눠줬어요. 그거 욕심내서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서 줘야 돼요. 형제들과 우애하는 것이 더 저에게 더 중요해요. 사촌 동생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시골 내려서 살면 어느 땅이든지 네가 살 수 있도록 내줄 테니까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면 그 땅 네가 저기 할 수 있도록 내주겠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억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를 원하고 이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걸음으로 가치 있게 써요. 화평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관인지가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행복.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